아멘. 잘 읽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사순절을 말씀과 함께 삽시다. 사순절을 말씀과 함께 살아가십시다. 주님이 고난당하신 사순절 세 번째 날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주인된 인생, 예수님이 주인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본디오 빌라도에 대한 이야기에서 본디오 빌라도라는 빌라도가 지금 굉장히 여러 번 나오고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거의 10번에 가깝게 이 짧은 13구절에서 빌라도가 뭐했고 빌라도가 그러니까 이 빌라도라고 하는 게 맨 앞에 주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거든요. 우리 한국말에 가장 많은 주어가 뭔지 아세요? 한국말에 나예요. 나. 그럼 여러분 한번 말을 해보세요. 가장 많은 주어는 무조건 나입니다. 한국말이 원래 그래요. 근데 영어는 그렇잖아요. 영어는 I라는 주어가 많지 않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할 때 보면은 모두 다 나 중심이에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보면 다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옮기는 거예요. 그대로. 근데 우리 인생의 주어는 내가 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는데 여기 모두 빌라도라는 단어가 13절까지 보면은 한 10번 가까이 나옵니다. 빌라도가 어떻게 했고 빌라도가 뭐 했고 빌라도 그러니까 주어 자체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 주어가 누구냐에 따라서. 근데 오늘 빌라도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걸 보니까 빌라도가 뭔가를 저지르겠구나 이런 예상이 들지요. 그래서 어떤 문장을 읽을 때 보면 주어가 뭔지가 중요하고 주어가 그 사람의 중심이고 핵심이거든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많은 주어를 갖고 있는 게 진짜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빌리그리암 목사님 살아계실 때 그 가장 많이 썼던 그 주어, 그러니까 설교하실 때, 돌아다니면서 부흥할 때, God said, Bible said, Jesus said. 하나님이, 성경이, 예수님이 그 말을 가장 많이 했어요. 그 말에 가장 많이 회심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우리도 말을 할 때 항상 습관적으로 내가.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말에는 주어를 거의 숨깁니다. 동사로 연결되어 있고 목적어만 나열해 있어요. 잘 보면 거의 다 나예요. 나. 그러니까 이 나라고 하는 주어를 예수 믿는 사람은 조금 덜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인용하고 그래도 이게 모든 게 참 감사하다. 그러면 감사하다는 게 뭐예요? 내가 감사하지만 실제로 감사를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감사하다, 덕스러운 말을 하라는 게 그거예요. 주어를 나에서부터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바꾸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감사, 긍정, 누군가를 살리는 말들, 그 인간의 본성으로 이게 안 됩니다, 원래.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이렇게 오염됐기 때문에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기 시작하면 주어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예수님이 주인된 인생이라고 하는 걸 보면 이제부터는 우리 인생의 주어를 나에서부터 예수님으로 바꾸자. 그게 사순절에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사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말을 할 때 대단히 중요한데 되도록이면 긍정의 말, 되도록이면 격려의 말, 용기 주는 말, 살리는 말을 하라는 것은 인간이 주어가 돼서는 절대 살리질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참 누가 누구를 돕는다라는 표현이 있죠. 이 돕는다는 표현의 원래 히브리어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무조건.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도왔다라고 하지만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마음과 내 의도로 돕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도울 힘을 주셔서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할 때 특별히 사순절에는 좀 좋은 대화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좋은 대화를 방해하는 게 뭐냐면 자기 자랑이에요. 내 이야기, 내 자식 이야기, 내가 돈 번 이야기, 내가 어떻게 성공한 이야기 전부 다 주어가 납니다. 그거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교묘하게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해놓고 본인 이야기를 쫙 들어오는 건 가장 어리석은 방식이다. 그래서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시면 그게 굉장히 덕스럽고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정도만 하고 예수님이 주인된 인생에 있어서 여기 나오는 이 빌라도가 참 그렇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까지는 예수님을 조롱하는 퍼포먼스를 합니다. 퍼포먼스는 그게 사실인가요? 아니면 꾸미는 건가요? 퍼포먼스는
꾸미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죽기 전에 뭔 일을 못 하겠어. 그래서 자색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가시로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다음에 손으로 때리면서 뭐라고 합니까? 퍼포먼스로 말을 하죠. 3절 한번 볼까요? 3절. 참 모욕적인 행동과 말이 동시에 나와요. 3절 다 같이 시작.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아멘아이가 그렇죠. 유대인의 왕이 하면서 한껏 지켜 세워놓고서 어떻게 해요? 손으로 때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조롱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통해 예수님이 얼마나 견디기 힘드셨을까. 옷은 그럴듯하게 다 왕의 옷을 입혀놓고서는 뭐래요? 머리는 또 가시관을 씌웠어요. 그걸 또 왕관처럼 하고서는 손으로 때리는 거예요. 손으로 때리는 그냥 겨우 그냥 이 손으로 그냥 가볍게 뺨 한 대 때리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그 뺨 때리는 선수들이 있는 거 혹시 보셨어요? 혹시 영상으로? 와, 무섭더라고요. 한 번 때리니까 거의 기절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그런 수준으로 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투성이가 되도록 때렸다. 이 한 번 때리고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 차례, 여기 지금 신문하는 자리, 로마 군인들이 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로마 군인들이 고문을 위해서, 그 다음에 죄인들에게 더 이상은 거짓말을 못하고 무조건 자백을 받아낼 정도로 피투성이가 되도록 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만신창이가 되도록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건 모욕과 고문의 퍼포먼스를 동시에 보여지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우리 4절 5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이제 빌라도가 계속 주어가 나와요. 자, 4절과 5절 시작.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빌라도가 이제 자기 죄를 모면하려고 하면서 사실 요거는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그런 거예요? 아니면 진짜 예수님을 죽이려고 빌라도가 이랬을까요? 죽이려고? 아닙니다. 풀어주려고 그런 거예요. 왜? 이 정도로 만시창이 만들었으면 야 너희들 됐지? 이 정도면 됐지 않았냐? 내가 덮해줄 수 있으면 덮해줄게. 더 때리기를 원하면 더 때려줄게. 그렇지만 뭐예요? 나는 죄를 못 찾았다 이거예요. 솔직히 죽일 죄는 아니잖아. 이 정도 했으면 쓸데없는 말과 행동 안 할 거야. 내가 죽을 만큼 흠씬 때려서 놔줄게. 이 정도면 됐지? 그만하자. 더 이상은 분위기 망치지 말자. 이런 식으로 충분히 대가를 치를 정도로 죽을 만큼 패주겠다는 거예요. 죽일 마음은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패착이 있습니다. 빌라도는 뭘 몰랐어요?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잔인한지를 몰랐어요. 여러분, 마귀를 너무 호락호락하게 보지 마십시오. 그래서 적당히 하면은 마귀가 물러갈 줄 알죠.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를 대적해요. 그래야 물러갑니다. 그러니까 마귀와 적당히 이렇게 타협하면서 못 삽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이 공존할까요? 아니면 어느 한쪽이 이겨먹으려고 할까요? 반드시 이겨먹습니다. 지금의 이 체제적인 지금 이데올로기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한쪽이 져야 끝납니다. 이거. 지금 우리 한국 사회의 어려운 부분들은 처음 말씀드렸죠. 여야의 대립도 아니고요. 진보 보수의 그런 대립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지우려고 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흔적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영적 전쟁이 이 안에 배경으로 깔려 있어요. 근데 겉으로 보면은 여당 야당이 싸우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데올로기가 막 누가 이기냐 서로 그 패권다툼하는 것 같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거.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어요. 마귀를 너무 호락호락하게 생각하고 가볍게 보면은 교회가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교회가 이미지가 좋아지면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내어줄 것이다. 교회가 이미지를 좋게 해요. 예를 들면 구제 많이 하고 선행 많이 하고 교회에서 좋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해요. 물론 하면 좋겠죠. 중요한 건 그렇다고 세상이 교회를 인정할까요?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이거를 이거 목사님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는 좋은 이미지, 교회가 이미지가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천만의 말씀. 세상은 절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중권세자 사탄은요, 교회를
망치려고 하지 절대로 교회를 돕지도 않고 무조건 방해하고 예수 믿는 것을 무조건 브레이크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우리 요한복음 15장 보실까요? 요한복음 15장 보면 이게 정확히 나와요. 교회가 제대로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보세요. 교회가 이미지 좋아진다고 절대로 세상은 교회를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 성경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세상이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나오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교회를 싫어하고 성도를 싫어하면요. 뭐라는 거야? 예수님을 먼저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어둠은 절대로 빛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이미지를 좋게 해도 세상은 절대로 교회를 좋아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성도와 교회가 제대로 못하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 성도들을 제대로 훈련해가지고 세상의 덕이 되는 성도들을 교회에서 못 만들어내니까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는 게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세상은 교회와 성도를 미워합니다. 왜? 이유가 있어요. 왜 미워할까요? 아니 우리가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도네이션 문화의 3분의 1은 교회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한국 사회에서 80% 90%는 교회에서 어려운 사람도 없습니다. 불교나 천주교에서 실제로 통계적으로 봤을 때도요. 어려운 사람 잘 돕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는 뭐만 하죠? 이미지. 그 옛날에 그런 말씀 혹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천주교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하고 히트친 드라마 여기에 천주교에서 어마어마하게 돈 쏟아붓는 거 아세요? 지금도. 그 천주교에는 정치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가톨릭에서는요. 이 정치국은 뭐 하는 데냐 하면은 세상에 그 가톨릭의 이미지를 가장 아름답게 미화시킵니다. 속은 썩어 문드러져도 이미지를 멋지게 포장합니다. 저는 그런 얘기까지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신부님이 이제 돌아가셨대요. 나이가 많아서. 근데 이 신부님이 돌아가셨는데 보니까 그분이 그 전에 살아계실 때 참 문제가 있었대요. 근데 가톨릭은 무섭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도요. 한 방에 싹 덮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게 가톨릭이에요. 그게 원래 그래요. 원래 그래가지고 문제가 있던 부분들은 싹 다 뭐 불태우든지 없애든지 싹 다 지워버립니다. 그게 천주교가 하는 일입니다. 무섭습니다. 천주교는. 그래서 로마 바티칸에서 딱 명령 내리잖아요. 전 세계 모든 가톨릭 교회는 그거 하나로 그대로 갑니다. 하나도 변함이 없어요. 무섭습니다. 나쁜 짓을 하는데 무섭게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았던 신부님이 계셨대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그분이 있던 방에 있는 모든 것들을 싹 다 불태워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뭐 성경책 한 권, 그 다음에 옷 한두 벌, 신발 하나,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가보면요, 성자반열에 올라 있어요. 실제로는 엉망진창이 됐다는 것 그 교회 가톨릭 성도들도 알아요. 그걸 문제 삼잖아요. 가톨릭은 성도들 출교시켜버립니다. 영원토록 전 세계 어느 교회도 가입 못하게 만듭니다. 그게 가톨릭이 무섭습니다. 그런 정도로 이미지를 좋게 한다고 예수 믿는 자들이 생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무섭습니다. 교회 마찬가지예요. 이미지 전쟁하느라고 교회는 절대 돈 쏟아붓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느냐? 19절 보십시다.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너희가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왜?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소속이 다르니까 미워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하나님께 소속된 자, 천국 백성, 천국 갈 준비하면은 모두가 우리를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무조건 천국 갈 준비해야 돼요. 이미지 전쟁하면 안 됩니다. 이미지 전쟁한다고 세상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둡니다. 저들이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의지는 없구나. 이미지 좋아지는 데만 돈 쏟아붓고 있구나. 계속 돈 쏟아부어. 복음을 위한 돈 쏟아붓는 건 하지 마. 대신 이미지만 좋게. 부재 많이 하고 선행 많이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 절대로 교회 다니는 사람 들지 않습니다. 부흥 안 됩니다. 예수 안 믿습니다. 복음의 문은 더욱 막히는 것입니다. 영적 마비 증상을 부채질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해야 되는 일들은 이미지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투에서 이겨야 됩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명확하게 갈라야 돼요.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설교를 들으면 뜨끔뜨끔해야 돼요. 무서워야 돼요. 왜? 우리가 왜 예수 믿어야 됩니까? 지옥 가기 싫어서 예수 믿습니다. 이 복음의 얘기가 왜 나옵니까? 사순절의 이야기는요, 우리가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 간다는 거. 빌라도의 패착은 뭡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안 된 인생이에요. 뭐가 주인 됐을까요? 빌라도는 정치 생명. 로마로부터 파견된 총독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로마 사람들이 로마로 파견된 총독으로서 유대인들의 민심을 얻어야 돼. 여론을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번에 어떻게 해요? 총독으로 또 임명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치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결국은 어떻게 하죠? 마지막 결정은 죄가 없는데도 어떻게 예수님을 어디다가 못 박아요? 십자가 못 박는 거예요. 왜? 본인의 이득을 위해서. 여기에는 하나님 없습니다. 여기에는 은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진영 논리에서 바뀐 우리의 진영은 어디에? 천국이에요. 세상은 어떻게 해요? 마귀예요. 이게 극명하게 갈리는 것입니다. 이거를 명확히 못하는 신학교 문제가 심각합니다. 참 이 신학교들의 모습을 요즘도 보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은 착각을 합니다. 착각을 해요. 아닌데도 맞다고 우기고 있어요. 왜? 그 자리 보존을 해야 돼요. 그 흐름 속에 있는 교수 세계에서 뭔가 자리 보존을 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지고 거기서 교육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교회론에 문제가 생기고 기독론에 문제가 생기고 신론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때부터 뭐가 돼요? 하나님 없이도 구원이 가능하다. 종교다원주의로 갈 가능성을 점점점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교 처음에 들어갈 때는 순수했던 사람이 나중에 졸업할 때쯤 되잖아요. 거의 무신론자가 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왜 그럴까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녔을 때 같이 공부했던 1학년 학생들이 한 88명쯤 됐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엉뚱하게 불교로 간 사람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순수했어요. 근데 가다가 마지막 졸업할 때 되니까 결국은 원광대학교 가더라고요. 원광대학교 불교학교인 거 아시죠? 거기서 불교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점치는 거 이런 거를 막 공부하더라고요. 그 나중에 와서 야 이거 되게 신기하다 봐라 하면서 무슨 만세력을 꺼내가지고 무슨 이상한 동그랗게 뭐 달력을 꺼내서 기가 막히게 맞다는 거예요. 뭐 음력생일이 몇 년 몇 월 며칠이고 그 다음에 뭐 거기에 난시가 몇 시고 이런 걸 통해서 막 맞춥니다. 이거 통계학이거든요. 통계학. 여기에는 하나님 없습니다. 인간의 어떤 지혜와 통계가 만들어낸 이런 산술적인 것으로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높이면서 하나님은 빼버리는 거예요. 다 있는데 하나님만 없는 거. 근데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만 있는 거. 이게 예수님의 주인된 인생이다. 우리 오늘 이 빌라도의 모습을 통해서 참 안타까운 빌라도의 마지막 자리를 보게 됩니다. 빌라도의 아내가 마태복음에 보면 내가 간밤에 이 사람 예수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는 얘기를 통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예수라는 자에게 사형을 언도하지 말아라. 그런데 불구하고 어떡하죠? 정치 생명 연장하려고 빌라도가 결국은 네 마음대로 끌어가라 하면서 내버려 둡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 소리가 이겼다고 그랬습니다. 그 나중에 실제로 빌라도가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처형 이후 2년 만에 황제로부터 죽임을 당합니다. 2년 안에 본인도 죽어요. 예수님 때문에 죽은 게 아니고요. 그 정치 논리의 희생양이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미 사형을 언도해버렸죠. 이런 어리석은 예수님이 주인되지 않고 세상이 주인되고 마귀가 주인된 인생 살면 망합니다. 다시 한번 교회는 이미지 좋아지는 일에 돈 쓰면 안 됩니다. 이미지를 좋아지는 일에 돈 쓰면 안 되고 복음을 전하는 일. 우리부터 천국 들어가는 백성으로 확실하게 만들어 놓고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러는 일을 하는 게 진짜입니다. 너무 좋아 보이는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사순절을 맞아서 주님이 과연 무슨 일을 좋아하실까? 주님은 절대로 자신의 이미지 보존, 좋은 이미지를 만들지 않으셨어요.
왜 정치 권력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일들만 했을까요? 왜 성전에서 돈 바꾸는 환전상들과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었을까요? 여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자리에 주인을 예수님이 바꾸시기 위해서 혁명적으로 완전히 개혁적으로 나가셨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마지막에 자기 자신의 희생이 있었고 예수님들 기도가 있었어요. 교회에서 해야 되는 두 가지, 기도, 희생.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주인된 인생에 저희들도 함께 그 진영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인 되시지 않은 자리는 마귀가 주인 되어서 마귀는 우리를 싫어하고 망가뜨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고 천국에 속했기 때문에 소속이 다르니까 근본적으로 싫어한다고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9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렇게 빌라도가 하나님 앞에서 많은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세상과 사람이 주인이 되고 마귀가 주인된 인생의 마지막 길은 비참하게 죽었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지옥 가기를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천국 가야 됩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우리 세 번째 날에 아버지 하나님, 낭만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지 말고 우리의 삶 속에 직접 다가와서 세상이 우리를 싫어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왜 예수님께 속해야 되는지 분명히 깨닫고 이미지 싸움하지 말고 영적인 전투를 벌여서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 질 수 있는 믿음의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하여 마침내 십자가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제목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전투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대한민국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